설교 온 거 안 올라온 줄 알았네. 다행입니다. 지난주 우리 이렇게 지난주까지 해서 3주 동안 내용과 형식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쭉 나눴습니다. 짧게 복습하면 그래서 물과 그릇이라는 비유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해주는 거죠, 정확하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인데 우리의 많은 삶이 그동안 물이 아닌 그릇에 집착하는 삶을 많이 살았다. 일상에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청소년 어느 만화가의 일화였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청소년일 때 유행하던 게 추리닝 운동복이어서 그 유행하던 걸 친구들은 없는 자기가 그걸 딱 차려입고 교회 갔는데 교회에서 어디 예배당 오는데 추리닝을 입고 오냐면서 혼났던 기억. 이런 게 이제 내용과 형식이 엇갈리는 순간이죠. 그 학생은 그 내용을 담았어요. 나에게 가장 좋은 옷. 그런데 그 교회 어른은 형식을 강조했던 거죠. 형식이 중요해. 운동복은 안 돼. 무조건 양복에 넥타이 입고 와야 돼. 슬리퍼 안 돼. 샌들 안 돼. 이런 식으로 그 학생의 진심은 몰라주고 겉모습만 보고 옳다 그르다를 따지는 경우가 우리의 신앙에서도 많다. 너무. 그래서 이 그릇에 집착하지 말고 내용이 무엇인가를 항상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내용이 중요한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다음에 그 그릇의 가치도 안다. 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형식이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먹으려면 지금 여기도 잔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물을 먹을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잘 전달되려면 이 내용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이 그릇의 가치도 물잔의 가치도 잘 알고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가 설교 원고는 챙겼으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25,000원짜리 잔을 제 아내를 부탁해서 갖고 왔는데 저 아래서 못 갖고 올랐네. 진짜 원통하다. 원통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그냥 아내한테 혼나면 됩니다. 기꺼이 갖고 왔는데 이것을 제가 이렇게 쭉 지난 3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처럼 그 신앙의 형태에 집착하지 말라. 그리고 이거는 진짜 깨어 있어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맨날 싸우셨던 주제가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잘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산상설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쭉 나눴으면 해요. 왜 산상설교를 이 산상설교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는데 언제 나눌까 하다가 우리가 이제 신앙의 내용이 중요한 줄도 알고 그래서 그거에 걸맞는 형식이 필요하다라는 걸 안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말씀들이 이제 복음서가 전부인데 그 중에 유독 집중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기존에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그 율법이라는 틀, 그 형식이 있던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번복하시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배웠다. 율법에서 이렇게 가르쳐 준다. 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는 식의 내용으로도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그럼 율법에 반한다라기보다는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새로운 율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율법의 내용, 핵심을 다시 잘 드러내는 목적으로서 이 산상설교라는 거를 쭉 가르쳐 주십니다. 산상설교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산 위에서 집중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냥 이제 후대에 우리가 산상수훈, 산에서 한 교훈, 설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름을 붙인 것 뿐입니다. 이게 바로 마태복음 오늘 읽은 5장 1절부터 7장 29절까지가 산상설교예요. 이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내용이 대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이해를 바로잡는 부분이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다,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뭐다,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 이혼에 대해서든 헌금에 대해서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는 구체적인 가르침도 여기에 있어요. 그게 단지 해라 마라 이런 수준을 넘어서 핵심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해라.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으로 1절, 2절만 이렇게 다뤄보려고 해요. 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 아까 제가 처음에 예배 열면서 말씀드렸어요. 저는 요즘 행복감에 또 젖어들었는데 진짜 민도는 많이 변한 겁니다. 제가 자연을 보고 감탄한 일은 제가 한 30대 초반까지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든 건지 원숙해지는 건지 이렇게 꽃이 예쁘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 근래에 제가 순례할 일이 많았는데 지난주도 이렇게 서울에서 온 한빛교회 성도님들과 이상중 목사님과 함께 이제 여기 고성 순례를 했는데 지나가는 길에 저기 먼 발치에 지금 설산 봉우리들이 쫙 보이더라고요. 고성 사신 여러분들은 이런 걸 평생 보면서 사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원주에서 살았던 저는 그냥 치악산 하나만 봤지 산맥이라고까지는 이게 잘 안 보였거든요. 근데 영동에 오니까 산맥이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경이롭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저기 인도, 중국 그 히말라야 근처에 있는 카일라스라는 산 가본 적은 없고 그 사진만 봤는데 그 사진만 보고도 너무 경이로워서 제가 이렇게 막 바탕화면에도 두고 막 그랬던 산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순례하면서 먼 산을 보니까 물론 그 카일라스 산만큼의 높이는 아니지만 와, 경이롭다라는 느낌을 똑같이 제가 받게 되더라고요. 이거 우리가 산하면 여러 상징과 우리의 느낌이 있지만 주된 감정 중에 하나가 이걸 거예요. 경이롭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저는 좋아하지 않고 보는 거 좋아합니다. 오르는 것보다 보는 거. 예전에는 나름 그래도 괜찮아 했는데 어느 순간 운동을 안 했더니 이게 올라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산을 오른 경험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등학교 한 2학년 때쯤인가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갓 군대를 전역한 병장으로 전역한 저희 막내 외삼촌이 전역하자마자 이제 저희 원주에 잠깐 같이 저희 집에 산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군대에서 이제 그 활기가 넘치던 삶을 사시다가 오셔가지고 그걸 계속 이어가고 싶어 하셔서 그때가 3월이었는데 지금 우리 4월인데 산봉우리에 지금 있잖아요. 치악산도 나름 높은 산이어가지고 거기 이렇게 아직 눈이 안 녹았는데 저를 끌고 가셨어요. 그 토요일 날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냥 운동화 신고 따라갔다가 산 중턱쯤부터 사람들이 이렇게 안 올라가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중간부터 이제 눈이 안 녹아가지고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젠이 있는 사람만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저와 외삼촌은 아이젠이 없었어요. 그래서 옳다거나 억지로 끌려왔는데 외삼촌 내려가시죠. 이거 위험합니다. 라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외삼촌이 저를 붙잡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치악산 가보신 분은 특히 사다리 병창 코스가 있는데 제일 빠른 코스. 제일 빠른 코스는 항상 어때요? 제일 험해요. 그래서 저는 산을 치악산 밖에 안 가봐가지고 그냥 다른 산도 다 이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험한 산이더라고요. 근데 그 험한 코스로 올라가는데 정말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위험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눈이 녹아가지고 얼어서 위험한데 이게 경사가 되게 심했어. 그래서 막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 싶은데 그렇게 아이젠 없이 올라간 그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이 몇 있는데 그러면 올라가지나 말 것이지. 올라가가지고는 굳이 서로 나무를 붙잡고 이렇게 다음 사람을 올려보내는 거예요. 와 진짜 그때 거짓말 안 하고 목숨을 걸고 올라갔어요. 이 순간 놓치면 바로 그냥 저 세상 가는 건데 그걸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 올라갔을 때 그 정상에서의 그 느낌은 제가 치악산을 여러 번 올라왔지만 그 어떤 때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경이로움이 오더라고요. 권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권하진 않으나 그때 그 느낌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대학생 때 삶의 극심한 그 고민과 뭐랄까 하여튼 사춘기가 전 대학생 때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 째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음이. 그래서 제가 뭘 해야 될지를 몰라서 한 게 뭐였냐면 또 치악산을 갔어요. 제가 아는 산이 치악산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구두를 신고 한여름에 올라갔어요. 그때 아무 준비 없이 그냥 구두 신고 나왔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산 간 거여서 그때 생긴 굳은 살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사는 내 인생의 극심히 마음이 어려울 때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어 라는 마음 때문에 찾아간 것도 어디다? 산이다. 내 인생의 최고의 이렇게 아주 높은 경이로움을 느낀 때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라고 해서 그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갔던 곳도 산이었어요. 근데 내가 무의식 중에 한 이 행동 이 두 개가 정확하게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읽은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작정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어디서 했냐라고 나오냐면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 앉으시고 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이 내용이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그런데 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평지에서 한 것으로 나와요. 재밌죠? 같은 내용을 두고 이 같은 원 자료가 있었어. 근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는 산이라고 표현했고 누가는 평지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면 이제 사실관계 누가 하나 착각한 걸까? 라기보다는 각자가 강조하고 싶었던 마태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고 누가는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누가복음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평지에서 말씀하셨다라는 게 되게 일상에서 실천적인 부분으로서 이 산상설교를 얘기하신 거 아닌가라고 짐작을 하고 마태복음은 이것을 산이라고 표현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산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경이로움의 감각이 있잖아요. 마태복음은 바로 그 차원에서 말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뭐냐? 성경이 산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보면 돼요. 성경에 산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오늘 읽은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세 번역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지금 여호와와 야훼 하나님과 산과 거룩함이 지금 한 선상에서 쫙 나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명확한 거예요. 성경도 산은 거룩함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곳이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오죠. 그러면서 또 이어서 여기 오늘 읽진 않았지만 자, 산과 거룩함이 지금 연결돼 있어요. 그런데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 번역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자, 이 라임 뭐 비슷한 거 생각나지 않으세요? 우리 주보 맨 앞에 있는 우리 표어가 되는 그 성경 구절 누가복음 6장 36절도 라임이 비슷하잖아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 하나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또 같은 말인 거죠. 자, 이 거룩한 그러니까 산이 거룩한데,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디에까지 이어져야 된다? 하나님만 거룩하라는 게 아니라 누구도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산만 보면 어떻게 해요? 물론 저나 저처럼 또 바라보기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든 산을 올라가잖아요. 혼자 올라가기 심심해서니 산악회를 구성해서 올라가시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산을 오르는 행동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무의식적 진리를 향한 거룩함을 향한 나도 모르는 무의식적 행동이 아닐까 이렇게도 저는 생각이 돼요. 이 산을 오르는 행동 자체가 실은 우리 내면에 거룩함을 향한 나도 모르는 여정, 그 바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에서도 여러 번 나오죠. 모세가 야훼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나요? 산에서 만났죠. 또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장소, 하나님과 소통한 장소도 어디? 그것도 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직전에 기도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것도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산은 이렇게 하나님과 내가 오롯이 만나는 장소이고, 이 땅을 발붙이고 사는 우리가 하늘을 지향하기 위한 상징으로서도 우리 신앙의 여정을 상징하는 것으로서도 이 산이 사용되는 겁니다. 산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의 지향성인 거예요. 지향성, 방향성. 그리고 또 하나 산 이야기, 예수님과 관련된 산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는 게 있으세요? 이 같은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데 17장 1절에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산 이름이 따로 있진 않아요.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거기서 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는데 어떻게 변했냐면 그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나누었다라는 장면이 17장에 나와요.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이제 신앙의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선조인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요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실제 산 이름이 뭔지는 모르나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변화산 이렇게 표현해. 예수님의 빛처럼 밝게 변했다라고 해서 이 장소도 산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산을 오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럼 그 거룩함에 이른 나의 인간된 모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할렐루야 라고 이 특정 톤 거룩한 톤의 목소리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 게 거룩한 걸까요? 아니면 이렇게 거룩하게 몸짓 하나 해도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거룩함일까요? 그것이 이 마태복음 17장 읽진 않았지만 그 변화산 이야기의 17장 5절에 힌트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빛나는 모습을 보고 막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예수님과 막 대화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놀래 자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린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가 그의 말을 들어라. 이거 어디서 나왔던 내용입니까? 이 소리, 이 하늘에서 울린 이 음성 어디서 나왔던 내용이에요? 이 똑같은 워딩도 똑같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가에서 나오셨을 때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이게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저씨가 아니라 나의 아빠구나 라는 거. 와, 하나님이 나와 연결되어 있구나. 심지어 내가 완전하게 허용받고 있구나.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넘어서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를 깨닫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받은 순간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빛나던 이 거룩함의 경험을 했던 그 변화산에서도 이 깨달음이 온 건 거예요. 음성으로. 이게 바로 거룩함의 저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목소리 톤과 몸짓이나 이런 것도 물론 거룩함이 배어 있는 거긴 하죠. 그런데 단순히 이 외적인 걸 넘어서 이 외적인 건 항상 형태는 뭐가 중요하다? 내용이 중요하다. 그 내용이 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 이 불변의 정체성, 이것에서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빛과 같이.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영성 세미나 지금 어제도 다녀왔잖아요. 거기서 하는 게 이거예요. 그 사람의 본래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함의 존재 가치, 존엄함의 가치를 깨우치게 도와줘요. 그러면 그걸 세미나를 끝날 때쯤 되면 얼굴에 낯빛이 진짜로 물리적으로 변해 있어요, 진짜. 이 성형수술인가 싶을 정도의 안색이 물리적으로 변한다는 게 이게 무슨 비유가 아니구나가 진짜 저는 매 달마다 경험해요. 매 달마다. 이게 바로 거룩의 표현인 거예요. 새어나는 거예요, 이 빛이. 내 안의 빛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새어나는 것 자체가 거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그 거룩함에 이르러야 마땅하다. 이것은 의무 이전에, 해야 하는 의무 이전에 우리의 권리인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영적인 자존감인 거예요.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우리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산상설교는 이제 저의 스승이신 강일상 목사님의 그 책을 토대로 해서 제가 좀 더 살을 붙여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근데 그 강일상 목사님이 그 산상설교 책을 내셨는데 그 책의 소제목이 이거예요. 산상설교 그 사람됨의 가르침. 그러니까 산상설교의 이 내용이 진짜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 따로 있고 영 따로 있고가 아니라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다워야지. 그게 영의 삶이야. 그러면 사람다운 게 뭔지 이제 이것이 기준이야. 라는 게 산상설교라는 거예요. 참 저는 멋진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잘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됨이 거룩함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느 정도 거룩해야 될까? 어느 정도 거룩해야 될까? 자, 요것도 사람됨의 기준이라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 내가 사회법을 어기지 않는 정도? 내가 기부를 내 수입의 한 10% 정도는 하는 정도? 삼강 오륜을 잘 지키는 정도?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태복음이 아까 분명히 말씀했듯이 레위기에서도 얘기했고 그 레위기에 그 라임이 같은 거를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이 산상설교 안에 나중에 하겠지만 5장 4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뭐가 나올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말은 그렇죠. 사람에게 완전하다는 말을 우리가 써요? 안 쓰죠. 근데 오 마이 갓 빼박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빼도 박도 못한다의 준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완전해라. 갑자기 답답해 오네.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표본으로 오신 건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게 바로 이 뜻이에요. 사람으로서 온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너희가 갈 길이야. 내가 이렇게 딱 보여준 거야. 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거룩함에 우리의 사람됨의 기준인 겁니다. 여러분 꿈에서 이게 우리 자는 꿈, 잘 때 꾸는 꿈 해석을 할 때 여러분 그런 꿈 꾼 적 없으세요? 막 산을 오르는 꿈, 아니면 막 계단을 올라가는 꿈, 아니면 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꿈. 꿈 해석할 때 뭐가 됐든 간에 올라가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영적으로 내가 어떤 성숙의 과정을 겪었거나 겪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통 해석을 해요. 근데 제가 꿈에 산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전망대에 올라서 그 전망대에서 산을 보는데 마치 지금 우리 고성의 산맥처럼. 근데 갑자기 꿈에서 저기 멀리 있는 정말 수십 킬로, 어쩌면 수백 킬로 멀리 있는 산이, 그 설산이 갑자기 확 줌으로 당겨지면서 나한테 확 오는데 그 아주 경이로운 산 끝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전망대에서 그걸 보면서 막 경탄을 막
했었어요. 그리고 깼는데 이 꿈이 너무나 인상 깊게 남아서 이거는 기억할 만한 꿈인가 보다 하고 막 그림을 그렸어요. 그게 뭘까요? 오늘 주보에 실은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저 자신 정말 한탄을 했어요. 내가 꿈에서 본 그 경이로움을 내가 이 그림 실력으로 담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 그림 실력이 이렇게 뭐랄까 원통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내가 이 전공을 한 게 아니다 보니까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 꿈에서도 오르는 거가 또 높은 산이 내 영혼의 상징이 이게 성숙이라고 말했는데 꿈의 모든 해석은 내 영혼의 상태와 여정을 뜻해요. 그래서 이 꿈에서도 산은 거룩함의 여정의 상징이다. 근데 이 거룩함에 가기 위해서 하나 또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나누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회개예요. 예수님의 당신의 삶을 시작하셨을 때 공생애라고 하죠. 공적인 삶을 시작하셨을 때 그 첫 말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만약에 그 산 정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그냥 함께 모세처럼 대화하는 상태라면 예수님처럼 함께하는 상태라면 그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된다?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라는 말을 너 이거 잘못하고 있어. 너 혼날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모든 행동들이에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 그것에서 돌이키는 게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라고 했어요.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왜냐하면 혼낼 필요가 없어.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 자체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협박이 아니라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걸 벗어났을 때 내가 나 자신만 챙기며 살았을 때 그게 행복하던가 그건 반쪽짜리 행복들이에요. 다 돈을 벌어도 건강해도 그건 반쪽짜리 행복인 겁니다. 여기서 회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에서 돌이키는 것. 제가 왜 아까 산행과 관련된 중요한 경험 중에 하나가 내가 막 엄청난 그 고뇌와 부대낌 속에서 인생이 뭐지라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삶이 부정당한 때에 제가 산을 올랐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좀 되게 정확했다고 생각해요. 산을 올라서 갑자기 마음이 맑아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산을 저절로 찾은 것 자체가 내 마음의 상징을 따랐던 거구나. 이전 삶은 내가 내려놓고 싶었던 거였어요. 이전까지 내가 믿고 알고 살았던 내 삶의 모든 패턴들을 이걸로는 이게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이런 방식으로는 내가 그때 그게 알든 모르든 온몸이 그걸 경험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더 이상 이런 삶은 살 수 없구나의 하나의 의뢰로서 그때 그 치악산을 올랐던 거구나를 이제서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 각자의 내면의 산을 오르는 중이실 거예요. 꼭 이 설교했다고 여러분 어디 또 바로 내일 설악산 정복하러 가고 울산 바위 올라가실 필요는 없으세요. 뭐 고성산 정도는 산책하러 다녀오세요. 근데 우리는 이미 자기 내면의 산을 오르고 있다. 그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막막할 수도 있고 어쩌면 목이 마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산은 예수님이 같이 가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계세요. 그리고 그 산 위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말이 필요 없을 정도의 가까이서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산을 오르는 사람됨의 여정을 오롯이 축복합니다. 잠시